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시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탄원하는 시 모두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래 이 시가 두 편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27편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다칠까봐,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내 목숨이 위협받을까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나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면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다윗은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2절에서 악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이들은 자기가 혼자 안 되면 떼를 지어서 우리를 전쟁으로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다윗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전부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진수와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처럼 떼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점점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 그 진짜 창조신앙을 믿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성전에서 사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과 점심 그리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묻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다 느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할 때입니다. 그 말씀의 사실을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누릴 때 그 아름다움을 받은 우리도 함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을 사모하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뜻하는데 먼저는
그분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을 깊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씀을 그분의 발치에서 배우는 것으로 번역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치 밑에서 배웠던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오로지 그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시편 27편의 그 사모함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재난의 날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서 나를 숨기시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높은 바위에 두심으로 원수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여러 가지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뻐하고 미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걸 정말 믿을 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오로지 내가 인생에서 바랄 한 가지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환난의 날에 나를 은밀하게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실 그분을 이 시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빛이자 구원 그리고 생명 되심을 묵상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면 어떠한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내 삶을 죽이고 먹으려고 덜며드는 그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너희 모두는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 밑에 떴던 마리아처럼 오늘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도 숨어 계시지만 결국 나를 도우시고, 은밀하게 계시지만 나를 도우시고 결국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당신을 예배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